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은 없다. 이게 물음표일지 느낌표일지는 여러분이 설교 중간에 평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쉬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 외에 정말 구원은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좀 생각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핍박이 있습니다. 최초의 핍박입니다. 핍박한 이유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장차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사도들이 전했다고 해서 핍박을 받게 된 거죠. 지금 갇혔고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의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하나의 그 재판정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신문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3장과 4장은 같이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안전뱅이를 고쳤고, 그를 계기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또 그 때문에 또 갇혔고, 또 그 때문에 또 재판정에서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여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끌어갔던 게 뭐냐면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앉아있던 그 인생이었는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늦게 이 안전뱅이 정체에 대해서 하나 더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나올 겁니다. 4장 22절에 그 안전뱅이의 나이가 40여 세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 얘기하지. 왜? 뒤에 40여 세. 뭔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이 지금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 일으킨 기적은 여러 가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특별히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눈여겨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을 하죠.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지금 병을 치유한 거죠. 병이 나은 겁니다. 근데 병을 나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정확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그냥 나았다는 다른 표현인가, 이 구원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헬라어 소조인데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는 항상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나 몸이 낫는 건 그냥 그건 치우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고, 우리 영혼이 천국 들어가느냐 못하느냐,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구원인데, 오늘 사도행전은 안전뱅이를 낫게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맞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천국에 갔을까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을까요? 이게 물론 이제 예수님 믿었을 가능성도 높지만 저는 믿지 않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전뱅이 이름이 없어요. 어떤 안전뱅이입니다. 어떤 안전뱅이. 왜 이름이 없을까요? 물론 제가 전에는 다른 식으로 좀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기적 설화 같은데, 기적 이야기 같은데 보게 되면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중풍병에 걸렸다 나은 애니아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비다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름이 있었을까요? 막 그렇게 혼란한 와중에 막 군중들이 많은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후에 그들이 교회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교회에서 간증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갔다 이거죠. 우리 아버지가 지고 갔다 이거죠. 내가 이런 병이 나았다 이거죠. 그 간증거리가 뭐지? 하나의 복음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근데 안전뱅이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가 이후에 교회 활동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몰라요. 누구든 알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구원이라 했느냐 이거예요.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이 구원이라고 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만을 구원이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나을 때, 병이 들렸는데 병으로부터, 불치병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놓여놨을 때 역시 구원입니다. 똑같은 소조, 구원받다라는 그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진병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입니다. 오늘 12절 이렇게 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말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마치 여기는 약간 어떤 영혼 구원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이것도 역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16장 31절에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을 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가족 구원입니다. 역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다가 배가 난파가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 27장 34절인데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다 살아난다. 너희 다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에서 구원이라고 쓸 때는 어떤 영혼 구원이니 몸의 구원이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개인 구원이니 사회 구원이니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죄악된 현실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병에 들렸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곤고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게 전부 죄악된 현실이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요. 사회적 관계 속에 내가 불의를 당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구원은 뭐예요?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에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이것에 관심 있는 거죠. 그것을 제약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저는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들어 죽겠는데 병자를 살려내는 게 구원이지. 야, 네 몸은 아프지만 너 영혼은 하늘나라 가라. 물론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필요하겠죠.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모든 억압된 현실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취임 일성으로 누가복음 4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여기 포로된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다는 거죠. 포로된 자, 어떤 사단의 포로된 자냐, 죄악의 포로된 자냐, 그들이 포로된 자냐. 물론 그들이 포로된 자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울하게 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해방되는 것, 이것도 뭐예요? 포로된 자가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케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당연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구원 개념 중에 총체적 구원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총체적 구원. 우리가 자꾸 영혼 구원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우리 영혼만 따로 있느냐 이죠. 우리 몸도 있고 영혼도 있고 우리 몸이라는 게 사회적 관계 속에 살고 있고 이 존재가 행복하게도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거죠.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 이제 교회가 행해야 될 일도 그런 일이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고, 저 이게 다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까 여기는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나는 그냥 저 천국에 가면 된다. 옳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사슬에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그 속에서 풀려나는 것, 또 그렇게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풀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제자의, 그리스도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죠. 우리는 같이 같이 이제 평화 통일 주일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정말 포로된 상태로부터 해방되었던 거죠. 그 광복절만큼 가장 성경적인 의미의 구원 사건이 없어요. 민족의 억압이죠. 우리는 하나의 한민족이라는 그런 어떤 민족 공동체가 이 일본 제국주의라는 그거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신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일제시대에 그 민족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족 구원이 이걸로 끝났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전쟁과 위기와 분열과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 죄악된 현실이죠. 이 죄악된 현실에서 민족에게 평화가 주어지고 분열에서 통일로 나아가고 이게 전부 우리가 민족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거고, 민족 구원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족 구원이란 말을 쓰기가 굉장히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영혼 구원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사랑이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교회는 바로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좀 더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세주라고 표현합니다. 세이비어. 이 구주란 표현이죠. 세이비어. 그거 예수님만 썼던 게 아니고 먼저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황제가 자기를 구주라고 했어요. 나는 세이비어다. 나는 구세주다. 표현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은인, 베니펙터. 나는 너에게 은덕을 베푸는 자, 은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은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에르게테스인데, 좀 기억해야 됩니다. 유에르게테스. 이게 은인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9절이죠. 9절에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착한 일이죠. 착한 일. 착한 일이 유에르게시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한 일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너 착해, 약간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은덕입니다. 은덕.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덕에 대하여는, 은덕은 좀 개념이 다르죠. 뭔가 권위 있는 자가 우리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뭔가 해방을 가져다 주고 좋은 사건, 구원 사건들 가져다 주는 거죠. 착한 일입니다. 자, 왜 황제가 자기를 구세주요 아니면 은인이라 불렀느냐 하면은 이런 거죠. 황제가 어떤 이방인의 집권자가 그 나라 지역을 점령해요. 점령하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불렀냐면은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못된 놈한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민족을 내가 해방시켰다, 자유를 줬다, 그리고 너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고 먹을 것도 너희가 준다. 그러니까 내가 은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은인. 요즘 그 친일파, 또 우리 친일파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일제가 지배했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구 열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서구 열강에 먹으려고 했는데 일제가 대신 지배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줬다. 그리고 우리는 막 그 근대화도 이루지 못하는데 근대화를 도와줬다.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그들은 일제가 은인이었다는 거예요. 은인. 그들이 은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줬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겠죠. 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 은인이 아니고 세상 권력이, 어떤 권력자가 은인이 아니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복 주시는 분,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억압과 우리를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분, 로마 황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인이다, 우리의 구주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위험한 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왜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역사적인 내용들, 역사적인 양식과 역사적인 서술들, 문학적인 것들 아주 다양하게 실어내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그냥 이건 교회사의 하나의 전승일 뿐입니다.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전승일 뿐이지, 원래 역사는 어떻게 하죠? 나 아무개가 이 역사책을 기록하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없어요. 그 중에 왜 그랬을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로마 쪽에서 보면 위험해요. 이건 이게 무슨 집단이야, 애들? 이상한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사실은 그런 위기들을 많이 겪었고, 사도행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재판정에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항상 하는 게 우리는 위험한 집단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신앙 집단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의 기록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안디옥 설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테르란 단어, 구주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뿐만 아니고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 착한 일 하게 되면 자꾸 그래 뭐 좋은 일 행했구나 이렇게 되면 약간 좀 번역이 좀 그래 애매해. 은덕으로 봐야 돼. 은덕을 행하시고 뭔가 권세 있는 자가 뭐죠? 억압에 있는 사람들 풀어주고 그들이 해방을 가져다 주는 그런 느낌이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거죠. 단지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를 고친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영혼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의 주님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구원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교회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처럼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 개념 속에서 육적 구원이니 뭐 영적 구원이니 개인 구원이니 사회구원 그 경계가 없어요. 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으로 해방을 시키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고 사랑인 것이죠. 이 구원 사역과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그 놀라운 비밀이 되고 능력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던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여기서 좀 문제가 제가 좀 나눠보려는 게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분 시험에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을 가리키는 거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겁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해야 될 정당성이 여기서 부여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영적인 구원만 좀 제가 얘기해서 좀 복잡해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도 대표적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부처라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 못 가죠. 지옥에 있을 겁니다. 중세시대 단테가 신곡이라는 걸 썼습니다. 신곡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고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 단테는 그야말로 서사시적인 그런 그 신곡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들이 지옥에 있어요, 다. 지옥 중에서 림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상층인데 지옥 중에서 가장 가벼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어쩔 수 없죠. 하여튼 근데 림보라는 그 지옥에 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 사람들 보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시저, 이슬람교 살라딘 그 대제 있죠. 그다음에 시인 호모의 세네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야 신나죠. 야, 예수 안 믿으니까 다 저것들 다 저리 갔어. 근데 다른 종교도 보면 갑자기 화나는 겁니다. 아니 니네만 올냐? 이렇게 된 거죠.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타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신뢰하라고 물어보면 너무 배타적이라고 지네만 옳다는 거, 지네만 옳다는 거. 다른 건 무시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옳기 때문에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대 사회는 다종교 사회잖아요. 다종교. 종교가 특히 한국 사회는 정말 다종교 사회입니다. 누구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게 물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있습니다. 막 불상을 막 훼손한다든지 무슨 땅 밟기 기도회 해가지고 이철 망하게 해달라고 좀 과격하게 기도한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그런 좀 트러블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나름 그래도 평화로운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를 보게 되면 대부분 거의 종교가 하나예요. 주요한 종교가 하나인데 한국 사회는 뭐죠? 종교가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도 좀 불안한 평화죠. 불안한 평화. 이런 배타성 문제 때문에 지금 종교 간의 평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종교를 바라볼 거냐 이거죠.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는 그 신앙하고 또 종교 간의 평화가 주어져야 된다는 어떤 그 사회적 요청, 그 사이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없다면 저기 믿으면 안 되는데 모두 다 예수를 믿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믿어야 된다, 이것과 이거 간격, 어떤 그런 어떤 조화를 어떻게 이룰 건가? 여러분은 별 관심 없겠죠. 에이, 그럼 나 상관없어 하겠지만, 이 하나의 민족 단위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좀 쉬운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좋긴 좋지만 신학적인 여러 문제들 또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단순해요. 기독교 들어온 게 언제예요? 150년도, 200년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럼 200년 이전에 우리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지옥 갔나요?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복음이 전파되긴 전파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과 민족들이 뭐예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지옥 가야 되나요? 그래서 웃기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러 어떤 종족을 가려고 했는데 교통사고, 타이어 펑크가 나고 그 지역을 못 갔습니다. 결국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결국 그 지역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 펑크난 것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이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아기들. 전혀 이성이 없는 아기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저들은 이성으로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또, 어떤 다른 사회에 있는, 어떤 다른 종교 사회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자기 의지도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알고 있고 어떻게 구원받는 거 알고 있지만 정말 이것까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산상수훈 예수님 이 말씀도 안 나왔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사람은 예수를 오해했어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했어요. 예수님 너 모른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네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건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타주의를 얘기하면은 나름대로 신날지 모르겠죠. 우리 성 안에서는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하고 또 우리 자신 속에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문제들 그냥 덮어넣어야 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원주의라는 게 생겼습니다. 다원주의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산을 오르는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에 오르려면은 여러 등산로가 있는 거죠. 한 등산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등산로가 있는데 그 등산로로 해서 오른다 이거죠. 기독교라는 등산로, 불교라는 등산로, 무슬림 이렇게 하면은 진리란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다른 길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말자. 서로 인정해 주자. 근데 기독교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산 정상에 누가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삼일체 하나님 산 정상에 이렇게 딱 하고 계신데 그리스도 외에 어떻게 다른 구원을 베풀 수 있냐 이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또 그걸 믿는다는 걸 좀 더 넓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좁게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그 단어 한 마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갇히도록 하지 말고 좀 더 넓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포용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카톨릭이 이쪽을 택하고 있는, 우리가 좀 이걸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서 열심히 신실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죠? 그들에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씁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럼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타종교라 그 모든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고 단지 그들은 오해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라는 거죠. 아마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동방박사가 있죠. 여러분 동방박사가 누군지 아세요?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합니다. 마고이인데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점성술사입니다. 그리고 그들 제사장들이에요. 별 보고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메시아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죠. 해치려고 했죠. 이방 종교를 가졌던 사람은 오히려 진리에 이르렀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는 믿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이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그 구원인 거죠. 이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물론 있다고 좀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몰랐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정확히 예수란 그 단어와 그분이 한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흐릿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들은 구원을 받았겠죠.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겁니다. 단테의 신곡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옥에 가셨다 이런 표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옥에 가셨는데 이 표현이 뭐냐라고 학자들 여러 해석이 있는데 단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지고 하데스라는 그 지옥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천국으로 가게 됐다. 그 이름 명단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 아브라함, 다윗, 모든 예언자, 그들이 그 지옥의 그 상태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전부 다 천국에 갔다. 라고 있어요. 이 해석이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해석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이성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그렇게 믿어야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편으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스스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단테 계속 해볼게요. 신곡편에 보게 되면 천국에 이제 단테가 갑니다. 가가지고 여러분 왜 자꾸 단테 얘기하냐면 지옥, 천국 이 얘기 현대인들은 도무지 이렇게 어떤 그 상상력과 신학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그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신학과 또 성경과 그걸 가지고 썼던 사람이 단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단테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훌륭한 덕성을 쌓았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하나님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가가지고 덕성은 쌓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답이 뭐였을까요? 이겁니다. 너희 인간들이여 판단하는 데 신중하라. 하나님을 뵙고 있는 우리도 선택받은 자들을 모두 알지 못하노라. 이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산상수훈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다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도 잘 모르겠어. 어느 순간에는 내 자신도 평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지만 어느 순간은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에 갔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그 길을 얘기해 줬는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알아요. 그들이 어떤 방식이든 어떤 모습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 공평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그래야 심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에서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해요. 선교의 겸손함. 저는 이게 우리가 선교할 때 그냥 너희는 구원 없고 너희 가면 다 지옥 가. 이건 굉장히 정복주의적이고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선교 방식. 그렇지 않고 저는 고백적 선교가 필요하다고 해요. 저는 어떤 우리의 어떤 이 증언적 선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를 저희가 믿습니다. 여러분도 당신도 이 놀라운 진리 안에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당신 생명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구원이 없어. 모두 지옥에 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너무 교만한 선교일 때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는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가 깨달은 바, 우리가 체험했던 바를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건 분명히 붙잡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 은혜를 베풀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대로만 전할 뿐이고 우리가 체험한 대로만 우리가 전할 뿐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누가 자살했습니다. 누가 어땠습니다. 그 지옥에 갔나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리스도만이 그건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끝까지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거죠. 그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이거죠. 그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은 지옥에 갔어. 그래서 지옥에서 들리는 몇 년 전에 보니까 아무개가 자살해가지고 지옥 갔는데 거기 자기가 음성 테이프가 있다는 둥 해가지고 거짓말쟁이들이죠. 교만한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구원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들 깨닫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만 그 이상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이 편협해지지 않아요. 우리들이 배타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유일성을 붙잡으면서도 뭐죠?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원 사역을 행하고 계신 여러분이 믿고 계실 때 거기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고 또 평화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는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 무슨 권세로 행한 거야? 네 이름으로 이것을 행한 거야? 사도들이 물었죠. 무슨 권세로 새로운 진리를 전파하냐 이거예요. 무슨 권세로 이 병자를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했냐 이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죠? 나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분이 명하신 권세로 이 진리를 증거한다 이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이 병자를 건강하게 했다,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현대 신앙인들도 묻는 질문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 자답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슨 권세로 지금 일하고 있는가? 저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무슨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고 나의 깨달음인가? 어떤 누구의 성도들의 지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명하신 그 권세죠. 요한 웨슬리 어머니가 있습니다. 수산나인데 수산나가 자녀들이 잠이 들 때 항상 이렇게 세 가지 문답을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이 자녀가 15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다가놓고 해놓고 이제 다 누워 있습니다. 이제 신앙 교육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너희는 누구냐? 그럼 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너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누가 그 일을 시켰냐? 자녀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이런 인생은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당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나를 보내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항상 하는 게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위대한 영적 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적 깨달음이나 어떤 인간의 권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임명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던 거. 여러분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권세로 이 운명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도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확신이 들 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권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교회에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떤 권력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떨 때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재판정에 서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분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분이시죠. 이분은 뭐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가장 강력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시죠. 우리는 뭐요? 그 이름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고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민족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과 위기와 분열의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평화와 통일의 그런 민족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